제가 우리 예손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중간에 제가 지난해 갔던 6개월을 빼고서 부목사 때부터 지금까지 31년째 38살에 와서 지금 환갑이니까 30년 이상을 우리 예손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31년의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예손교회 30년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사로운 곳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제가 있을 때 한 번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저 한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면은 옛날 동창회 옛날 이야기 하다가 결국 마지막 결국에 가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주식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주식을 그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자기의 인생의 노후나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거기에 많이 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예손교회 성도들이 30년을 제가 생활하는 가운데 한 번도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주식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일 것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한다 할지라도 그 주식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을 보면 감사할 거지만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노후와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함께 다녔던 동창 4명을 을왕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루를 을왕리에서 같이 보내는 동안에 결국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듣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무슨 말,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뭔지도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갔던 친구가 삼성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삼성에 들어온다는 조건에서 장학금을 대학교 받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5년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환갑이 되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잘 삼성 SDI라고 하는데 저는 SDI가 뭔지 잘 모릅니다. 네, SDI에서 자기가 근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무를 하고 나서도 퇴직을 했는데 그 협력업체 기술 고문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그리고 도면이 오면 도면 봐주는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그 월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입니다. 술 한 잔씩을 이렇게 먹고, 저 술 안 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술 한 잔씩 먹어도 같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SDI에서 퇴직한 친구가 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삼성에 들어갈 때 아사주 배당 주식이 있었대요. 그 배당 주식이 꽤나 많았는데 오래전에 많이 올라서, 처음에 자기가 받았던 것보다 많이 올라서 1억 5천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숨을 쉬면서 너무 빨리 팔았다고,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20억이랍니다. 20억. 그러면서目標도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자기가 팔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언젠가 제가 설교의 예화로 들었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주식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이 워런 버핏은 자기가 주식을 투자할 때 평생을 가지고 있는 대원칙, 투자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내다보고서 장기 투자 원칙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번 사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세 올랐다고 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라더라도 10년 이상을 멀리 내다보고 묵혀두고 언젠가는 그가 때가 되면 올라갈 것이니까 오랜 시간 묵혀두면 그것은 성공적인 투자로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뭐 3000P, 요즘 그러죠? 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게 5000포인트까지, 뭐 5000P까지 올라간다라고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때 팔아야 되는데 묵혀두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언젠가는 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답답하다. 빨리 팔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워런 버핏이 보면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잘 묵혀두고 있다. 잘 묵혀두고 있다. 주식의 고수들은 소위 말하는 단타, 빨리 샀다가 오르면 빨리 팔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오랫동안 묵혀둔다는 겁니다. 왜? 그 묵혀두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사라면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훗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묵혀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의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뿌리쳤던 것에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에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틀릴 거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갔던 때가 17살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복역이 끝나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가 만 30세입니다.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2, 3년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 3년이면 20살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온 때가 30살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 썩은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10년. 10년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에 썩어 있는 이 감옥 생활.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10년 정도를 복역하고 있었을 때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보냈느냐 하면은 옛날에 한 2년 전에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임시로 가석방 형식으로 나오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5방의 상태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어떤 애굽의 술사와 현자와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시원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랴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좀 신경 쓰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장 오늘 우리가 41장입니다. 41장 1절을 보면서 신경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영 신경이 쓰이는 게 만 2년 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 2년이라고 하는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감옥에서 탈출해요. 만 2년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이 여기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요셉과 함께 한때 같은 감옥 생활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여기서 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되었을 때로부터 2년 후입니다. 이해 가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옥 생활 2년 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간 지 2년 되었을 그때입니다. 2년 전에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두 사람 모두 애굽의 바로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의 음식을 다 관리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고대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측근만이, 믿을 만한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랬던 두 사람이 어떤 연고로 인하여서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왔던 어느 날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차여차해서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떡 광주리에 떡을 두고 가는데 그 떡 광주리를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당신의 목이 달려질 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당신은 죽지 않고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소식이 들려와서 내일 복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내일 아침에는 추록을 해야 되니까 자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던 요셉에게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요셉, 내가 나가면은 당신의 사정을 내가 다 얘기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거야. 그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줄 것 같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도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철떡같이 요셉에게 약속해 주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저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화를 내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화가 더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를 꺼내준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자기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 꺼내주시려고 이 사람을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약속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문제 해결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면요, 기도할 때 더 힘이 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이 구청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가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컨테이너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 우리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서가 있었어요. 실막 같은 희망이 생기니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긴요. 결국은 우리가 또 잘못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도 기도하지만은 그러다가 신락 같은 희망 하나가 생기면 더 기도가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힘 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뭔가 힘이 나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그 2년 동안 그 사람이 나가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 안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꺼내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면서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면은 2년 전에 꺼내 주셨어야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을 하나님이 꺼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안 꺼내줘요. 2년 더 묵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때 2년 전에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2년 전에 감옥에서 나를 빼주지 않고 왜 너무 빼줄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2년 후에 요셉에게 더 좋은 높임의 자리를 주기 위하여, 더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잠시 묵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2년 동안 더 좋은 때를 위하여서, 더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2년 후에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의 대화. 술 맡은 관원장은 내일 나갑니다. 오늘 밤에 요셉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오늘 우리가 41장 읽는데 한 장 뒤에 있는 40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을까요? 나가기 전날 밤에 요셉이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세상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여기 갇혀 여기 올 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를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철떡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못합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40장 23절을 볼까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이렇게 잊어버렸다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이 요셉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몰라서 요셉이라고 말을 못하고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래요? 41장 10절부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바로에게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의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 잊죠, 그 은혜를. 여러분, 2년 만에 겨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 구원하사가 와서 여기까지 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최장로님을 잊지 못해요. 물론 제가 그 최장로님한테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고쳤다는 건 내가 안단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2년 만에 자기를 해석해서 나가게 해주었던 요셉의 이름을 몰라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행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청년이라고 까마득하게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것은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날을 위하여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극적으로 때가 되어 그때가 되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잊어버리게 하시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때 그 아픔들을 잊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해주신 하나님도 은혜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기억해야만이 내 인생의 길을 여는 일일 때에는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한 계기를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날을 위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왜 2년 동안 거기에다 묵혔을까? 저는 더 좋은 때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좀 더 얘기해 보면요, 그 2년 동안 더 있어야지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잘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삶의 패턴, 고난의 20년, 30년의 길을 걸어가고 영광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후손 대대로 애굽에서 물론 400년이 지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만 그 똑같은 요셉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20년, 그리고 그의 영광의 삶,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영광을 이어주는 요셉과 다윗은 같은 삶의 패턴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똑같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모든 주변의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 소위 말하는 제국을 이뤘던 것은 다윗의 10년 동안 도피 생활이 한몫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요셉도 10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유대 땅 이곳으로 골짜기로, 광야로, 그리고 산지로, 심지어 모압 평지로,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적군의 모든 블레셋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지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건너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군사의 동향과 군사의 모든 형태들을 다 압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는데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때가 10년의 도피 생활이었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애굽 정치를 알게 되는 순간은 바로 이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에요. 왜? 여기는 일반 잡범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 것이 파리 정치대학입니다. 파리의 정치대학이 정치학에서는 최고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정치대학, 파리의 정치대학이면 애굽의 보디발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 그 전까지는 애굽의 정치 몰라요. 여기에 가서 애굽의 정치의 흐름을 아는데, 그 중에서도 2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2년 동안 충분히 하나님 빼낼 수 있었는데 2년 더 가두는 이유는 이때라야만이 히브리인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데에도 사람들에게 비토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한 자기 중심적인 나라예요. 배타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 국무총리 세우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들 애굽 사람만 모든 관직을 차지해요. 절대로 외국에서 데려왔던 종들을, 히브리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자기네들 정치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이 꿈으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 번민하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애굽의 이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때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장시켜도 누구 하나 요셉을 비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섞여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 요셉에게 더 좋은 영광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언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젠가 우리 이장균 집사님의 친인가 모친께서 그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니면은 우리 저기 집사님이 완도에 우리 집사님이 저기 뭡니까 아버님인가 어머님인가 우리가 소천했을 때 많이 갔었습니다. 저녁에 뚫고 많이 갔어요. 근데 하여튼 완도에서 내가 먹었는지 해남에서 먹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먹은 것 옛날에 이런
제사에는 신경을 안 쓰고 제밥에만 뭐 신경 쓴다고 죄송합니다.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홍어가 문제가 아니라 묵은 김치. 남도의 묵은 김치가 기가 막혔어요. 그 남도의 묵은 김치에다가 홍어하고 돼지고기를 싸서 먹는, 남도의 묵은 김치가 없으면 그 홍어 삼합은 파이에. 묵은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을 진짜 많이 먹겠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하나님이 2년 동안 왜 썩히지? 왜 2년 전에 빨리 나가게 했으면 했는데 왜 2년 썩혔지? 묵은지가 그렇게 맛있는 이유는 땅 속에서 자기를 부패하면서 유산균을 만들면서 자기에게는 고통이죠. 썩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잘 썩혀졌기 때문에 남도의 묵은지의 맛이 있듯이 애굽의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이 잘 썩혀지고 묵혀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빼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되게 하셨을 때에는요, 정말 맛깔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왜?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 해석에 걸맞게 7년 대풍년이 들었을 때는 정책을 그렇게 참고로 그것을 정책을 하고, 또 7년 후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그거에 맞게끔 구휼 정치를 풀어주면서 최고의 국무총리의 모습을 정말 맛깔스러웠어요. 제가 아마 우리 집사님들 그 완도나 거기가 한 10년 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묵은지가 생각나는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죽고 나서도요, 훗날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적어도 300년 동안은 그들이 섬겨줬습니다. 물론 훗날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와서 그를 다 후손들을 노예로 부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때를 알고 계시고 그 타이밍을 주님이 맞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더 심해져? 내가 형통한 지혜를 주어서 형통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더 꼬이게 만들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하는 그 소리까지, 세미한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아픔과 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더 좋은 날, 더 좋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 묵혀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도사연의 노래 바램,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지?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묵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훈련시키고 단련한 이후에는 있는 묵은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았을 때 저는 며칠 전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힘을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고, 힘 주고 강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시련 주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용기를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허락하였고, 내가 사랑을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을 붙여주었다. 어떻게 보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준 거예요.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투성이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풀어야 해야 될 문제가 얽히고 설킨 문제를 주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문제가 더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곰곰이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있었다.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까? 충분히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론 지금 당하는 아픔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호소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이 감옥같이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묵혀가고 있고 단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뭐가 믿음일까요? 저는 믿음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비록 지금은 내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으로 내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를 쓰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아침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그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순간순간의 그 고통과 분노와 또 섭섭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더 좋은 때를 위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